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왜 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믿음을 잘못 가르쳐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저 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는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지적으로 어떤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눠받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믿음은 어떤 형식상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지속적인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하나의 충동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그러한 단어로 생각하고 단지 어떠한 지식적인 동의, 여기에 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의견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떤 그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실 수 있었는가? 히브리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왔지만은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런 병력도 없었고 특수한 무기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참된 그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행동하도록 한 것은 그를 용감하게 행동하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천사의 말에 놀랐지만은 용감하게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 마리아는 뭐라고 용기 있게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참 용기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베드로가 참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기꺼이 수락하셨고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사나운 물결 위로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참 그는 물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 위에 서자 동료들을 바라보고 만일 참 내 동료들이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참 내가 참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이켜졌을 때 삼킬 듯한 물결이 그를 뒤덮었고 그의 머리는 바닷물에 잠겼고 그의 심장은 멈추려고 하고 가라앉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님께로 자기 팔을 뻗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 다른 말로 말해서 왜 너의 눈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지 못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애정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받겠다고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이지만은 그러나 믿는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실함과 어원이 같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들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볼 수 있고 또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의 눈에도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 오해의 어둠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줘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우리는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생애와 또 품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형식상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지속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품성이 정화되고 순결해지고 고상하게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은 단순한 하나의 충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하나의 거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불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1달란트를 가지고 그것도 땅에 묻어서 그것만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주인이 참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가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지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았을 때 후에 백조로 우하는 훈련을 거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오리처럼 더 이상 오리처럼 걷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의 날개를 이용해서 날갯짓을 열심히 해서 그는 창공을 날 수 있는 그 백조로서 자기를 훈련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그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점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원칙으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하늘 왕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그 행동들이 그분의 품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질 때 우리는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결국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한 온 땅이 환해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